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강사님이 우리 친구들이랑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원래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래도 멀어요. 그래서 오늘은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래 강사님 가까이 왔구나. 겁내지 말고 그냥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네. 그 오늘 졸면은 제가 그 친구 바로 앞에 가서 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큐시트 적어 왔어요. 인쇄 안 돼가지고 손으로 다 적는 오늘 진짜 고생했는데 예, 집중해서 말씀 잘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어, 원래는 오늘 어, 전도서 1장부터 우리가 본문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교육부 전체 본문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워십 페스티벌 2주 하는 동안에 전도서가 2번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 우리 오늘 4장부터 하게 되는데 4장 말씀 읽기 전에 배우기 전에 전반적인 전도서 얘기를 잠깐 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주로 읽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들을 다 걷어들인 가을에 논 한가운데 밭 한가운데 초막을 지어요. 텐트를 짓습니다. 그냥 나뭇가지 이런 걸로 지금처럼 원터치 이런 거 아니고 텐트를 짓고 허술한 텐트를 짓고 하늘이 다 보이는 그런 데서 누워서 하룻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우리 텐트는 없지만 한번 위로 볼까요? 위로 보고 들으세요. 이러면서 전도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얘기를 듣는데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계속 나와요. 허무주의의 얘기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전도서예요. 네. 위 보고 있는 친구 이제 내리고 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우리가 읽는 성경인데 허무주의를 얘기해?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전도서의 내용은 사실 그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그 나그네의 때를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 나그네 인생일 뿐이다.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 아래 있는 세상이다 얘기해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뭐 이렇게 해 아래에서는 허무하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해 아래 말고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해 위의 세상이 있겠죠. 우리는 해 위라고 표현하지 않고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 예.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강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도서 진짜 어렵거든요. 전도서가 읽으면 이해가 안 돼. 뭐 즐겁게 살라는 건지 포기하면서 살라는 건지 놀면서 살라는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본문을 오늘 설교하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 사실 고민이 많아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오늘 자신이 없어서 자신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짧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고개 드세요. 네. 고개 드세요, 친구야. 고개 들어. 오늘은 움직이면서 할 거야. 알지? 다 보여. 이렇게 제 화면에 나오는군요. 네. 긴장하세요. 오늘은 제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거의 안 보고 얘기할 거라서 이 전도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듣기 바랍니다. 네, 제가 또 절로 가야겠네. 네, 깨워주세요. 네. 요즘에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왜 많냐면 외로워요. 네, 외로워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왜 외로울까요?
왜 외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왜 외로울까요?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강도사님만 외로운 게 아니고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외로운 것 같아요. 혼자 사는 시대잖아요, 그죠? 네, 혼자 밥 먹고 혼밥, 그죠? 혼자 여행 가고 그리고 또 혼자 또 뭐 하죠? 혼자 요즘 혼자 임신도 하죠. 결혼 안 하고 혼자 임신도 하죠, 그죠? 아, TV 안 보니?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북고 노인들도 많고 혼자 사는 솔로 노처녀 노총각 강도사님처럼 그런 사람도 많고 혼자 살아요. 학생들도 혼자 놀죠, 그죠? 같이 막 이렇게 잘 안 놀아. 우리 고등보다 다 혼자 놀잖아. 같이 안 놀잖아요. 거기 붙은 친구는 미안한데 거리 의지, 거리 의지. 너희야 너희 거리 의지. 혼자 놀기도 해요. 옛날에는 그냥 약속 이런 거 안 잡고 놀이터 가면 친구들 막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핸드폰 하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접속해가지고 만나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혼자 놀아, 혼자 밥 먹고 혼자 놀아. 외로워요. 이 외로운 시대에서 다른 사람 말고 강도사님이 지금 외로워. 왜 외로울까? 다시 돌아가서 강도사님이 왜 외로울까요? 이 이야기를 알려면 강도사님이 경산중앙교회 고등부에 왜 왔는가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왔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 여기 왜 왔어요? 누가 불러? 아무도 안 불렀는데. 네. 강도사님 여기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강도사님 집은 울산이고 강도사님 친구들은 다 서울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산에 살면 아무도 못 만나. 그래서 경산에 왜 왔을까요? 경산중학교에 왜 왔을까요? 왜 왔죠? 이건 사실 비밀인데 뭐 비밀도 아니지만 강도사님 친구가 여기 부목사님이셨어. 1년 전에 저기 그 오연진 전사님이랑 결혼하신 키 엄청 크게 무섭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무섭게 생긴 사람. 예. 목사님이지만 저랑 친구예요. 20살 때부터 쭉 친구예요. 그래서 강사님이 이 이전에 영주에 있었거든요. 아는 친구는 알겠죠. 영주에 6년 동안 있었어요. 영주도 아무 연고가 없는데 그 친구 때문에 간 거야. 완전 시골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올래? 그래서 그래 갈게. 그리고 간 거예요. 뭐 교회 어떠니? 이런 거 전혀. 그래서 영주에서 있는데 그 친구가 영주 있다가 경산으로 온 거예요. 경산중앙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지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경산중앙교회 올 생각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경산중앙교회 사실 진짜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소문만 듣고 정확하게 어떤 교회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서울에서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그래? 뭐 너 있으니까 갈게. 그리고 왔어요. 오자마자 그 친구 목사님이 어떻게 됐냐면 갔어요. 제가 왔는데 오자마자 갔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나는 경산중앙교회를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니까. 그 친구랑 놀라고 왔어요. 진짜로, 진짜. 근데 그 친구가 가버렸어. 오현지 전사님이랑 둘이 갔어요. 저한테 많이 소개시켜준다고 그랬는데 둘 다 가버렸어. 네. 그리고 나서 진짜 혼자가 된 거예요. 경산중학교에 왔는데 혼자가 됐어. 첫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 아직도 기억나요. 고등부에서 첫날 딱 예배를 드렸어. 지금은 그래도 웃어주잖아요. 조금 얘기하면 웃어주잖아요. 그때는 완전 날 다 째려보는 것 같은 거야. 지금 저기 뒤에 간사님 있는데 내가 딱 서 있었는데 다 그냥 지나가. 아무도 인사를 안 해. 왜 누군지 모르니까 아무도 인사 안 해요. 끝나고 나갈 때 서 있었어요. 아무도 인사 안 해. 환영합니다 이런 거 아무도 없어. 물론 지금도 인사 안 하지만
선생님들이 쫙 뒤에 계셨어요. 선생님들 만났어. 선생님들 만났는데 선생님도 무서워. 왜냐면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처음 봤으니까. 저는 낯선 거 되게 힘들어하는 내성적이거든요. 엄청 내성적이거든요. 선생님도 무서워. 학생들도 인사 안 해줘. 친구 없어. 교육자실 갔는데 교육자가 너무 많아. 아무도 말을 안 가. 누구한테 말을 해야 될지. 군대가 약간 처음 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자친구랑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지금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소연하고 만나기라도 할 텐데, 안타깝게 여자친구도 없어. 집은 원룸이야. 그래서 저 외로울 때는 주로 기타를 치거든요. 예, 제 친구 깁슨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깁슨인데 걔랑 막 대화도 하면서 기타 막 친단 말이에요. 외로울 때. 근데 저희 집에 방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통화하면은 옆집에 들려요. 기타를 치려고 하는데 기타를 칠 수 없어. 강도사님 원룸인데 이만한 TV가 있어요. 원룸인데 강도사님 침대가 여기인데 TV가 여기 있어. TV 한 번도 못 켰습니다. 방음이 안 돼서. 너무 외로워요. 지금도 외로워요, 사실. 그러니까 많이 웃어주세요. 알겠죠? 할렐루야 하면 반응도 좀 크게 해주시고, 하면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불쌍해서 쳐주는 이 박수.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이 외로움이라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해요.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아주 조금. 어제 금요일 날 위로브 집회 끝나고 이제 저는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어가지고 친구들 인사 많이 못했는데 인사하고 싶은 거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은혜 많이 받았나? 그리고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 문제는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손에 뭐가 있어? 네, 야광 팔찌가 있는 거예요. 한 3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들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 팔찌, 그럼 약간 보니까 중등부는 아닌 것 같고 갈릴리 하기에는 좀 어린 것 같아. 그래서 안녕 이렇게 왔는데 째려보는 거예요. 그냥 안녕. 그 나 지나갔어. 모르는 사람이랑 인사했어요. 예, 그리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위로. 고등부 인사 못하고 올라갔어요.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좀 인사해주면 안 되나? 몰라도. 예, 여기서 제 외로움이 점점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깁니다. 저 아직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우울증이 생기고 더 심하면 자살하기도 하죠. 그죠? 예.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극단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모르겠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깊이 내가 신방을 안 해봤는데 그런 친구들 여기도 있을걸요. 그죠? 너무 외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 난 미래가 없어.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처럼 힘들어하는. 그죠? 그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저처럼 외로운데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른 걸 생겨요. 다른 어떤 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말씀 아까 읽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야기해요. 외롭게 살고 있는데, 강도사님이 외롭게 살고 있는데 고난이 오는 거야. 학대가 오는 거야. 저희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사님이 교육자실에 갔어. 예를 들어서 출근했는데 다 나를 왕따시키는 거야. 안 그래도 외로운데 다 왕따시키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에 딱 왔는데 고등부에서 설교를 하는데 얘네들처럼 다 졸고 있는 거야. 2명 졸면 괜찮아. 일어나. 너희가 여기서 자면 난 오늘 집에 가서 잠을 못 자. 진짜로. 내가 문제가 있나? 근데 한두 명만 이래도 나는 막 그런데 다 자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너무 힘들 거예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친구가 학교를 갔는데, 전학을 갔는데 학교 친구들이 이유 없이 왕따를 시켜. 그러면 자살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죠? 자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담담하게 자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나도 그걸 이해해 라고 하는 장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처럼 너무 힘들 때? 너무 외로울 때? 외로운데 자꾸 누가 더 힘들게 할 때 있어요? 막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오늘 전도서는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롭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누군가? 누가 외롭고 누가 고난받는가? 강도사님이, 여러분 강도사님 한번 보세요. 다 저를 보세요. 미안한데 다 저를 보세요. 제가 잘생겼어요? 그냥 생겼어요? 말로 하기 좀 미안하죠, 그죠? 자, 손을 드는데 빨리 들면 내가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자, 강도사님 볼 때 잘생겼다 그러면 오른손을 들고, 아니다 생겼다 그럼 왼손을 드는 겁니다. 알겠죠? 빨리 들면 무슨 손인지 잘 몰라. 자, 제가 카운트를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강도사님 죽어도 싫다 그러면 손 내리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하나 둘 셋. 손 내리세요. 저 왼손 다 기억해요.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손을 들어줬으면 감사합니다. 고난받고 외로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솔직히 못났고 공부 못하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이런 친구들이 왕따 당하지 않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 아까 1절 2절에는 권세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권세가 없는 자들이 고난받고 멸시받고 외롭고 힘들다. 누구를 통하여서?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애들이 보통 잘생겼어요. 예뻐. 잘 나가. 인기도 많아. 집안도 좋아. 돈도 많아. 그러니까 왕따 시키는 거죠. 너무 열받죠? 그죠? 왜 강도사님처럼 착한 사람이 외롭습니까? 그런 애들이 외로워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을 보니까, 이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가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외롭고 힘든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연약한 사람들이야. 권세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도사님이 처음 왔는데 아무도 인사 안 해줘. 아무도 안 놀아줘. 그래서 강도사님 뭐 하죠? 지금 뭐 하고 있죠? 강도사님 지금 큐시트도 놔두고 왔어. 뭐 하고 있죠? 대답을 좀 해주세요. 뭐 하고 있죠? 강도사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강도사님 뭐 하고 있죠? 다가가고 있어. 조금 더 고급진 말로. 네? 뭐라고요? 신세 타령? 신세 타령 아니고요. 뭐 하고 있냐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 눈을 10초 이상 못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1초 쳐다보면 이렇게 해야 돼. 되게 쑥스러워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노력하고 있어요. 그죠? 외롭고 힘들고 고난받을 때 내가 권세가 없어서 아니면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연약해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난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하는 방법,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죠? 여자친구들 그렇게 안 해요? 막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는데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갑자기 막 엄청 꾸미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 막 다이어트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옷장을 다 열어. 그래서 왜 입을 게 하나도 없어 이러면서, 그죠? 노력하잖아요. 그죠? 너무 연애 쪽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우리 집안이 너무 힘들어서 멸시받는 것 같아. 가난해서 너무 고통받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내 돈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려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권세를 가지면 좋은데 4절 말씀에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구절이 전도서가 어려운 건데 번역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어서 이웃들이 시기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죠?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간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본에 축구하면 죽기 살기로 축구하는 그런 거. 그죠? 내가 그냥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잘 받으면 좋은데 내가 옆에 있는 애보다는 잘해야지. 내가 쟤는 밟고 올라간다. 이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쟁 시대잖아요. 그죠? 그죠?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같이 가면 등수가 안 바뀌어. 등급이 안 올라가. 그죠? 쟤를 밟아야 돼. 내가 올라가거나 쟤를 내리거나. 그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외롭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외롭고 내가 고난받고 힘들 때 내가 혹시 내 스스로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 그래서 맨날 혼나. 물론 혼내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내가 왜 공부를 못할까도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왜 공부를 못하지? 죽어버려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집이 가난하면 가장이 뭐 해야 돼요? 돈 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어떻게든 알바를 하든 직장에 취직을 하든 일용직에 나가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안주하고 있어. 우리 집 원래 가난하니까. 나는 원래부터 미움받는 애니까. 나는 원래 왕따 당하는 애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이 중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줍니다.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내가 다 가져야지 이런 사람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다 가지지 못해도 내가 반만 가져도 나머지 한 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더 낫다. 그 평안함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 없는 일반적인 해결책이에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외로워가지고 왜 외로운가, 왜 고난 받는가 살펴봤는데 나한테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 그죠? 그래서 권세를 얻어야 되겠다. 권세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밟고 일어섰어. 그래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권세가 생겼어. 권세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냐면 오늘 말씀 아까 안 읽었지만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권세를 가졌어. 근데 권세를 가졌더니 권세는 가졌는데 이제 뭐가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 권세는 가졌는데 다시 외로워. 그래서 전도서는 또 얘기합니다. 이 노력도 결국엔 헛되다. 다시요. 외로워요. 왜 외롭지? 권세가 없구나. 그래서 권세를 가져야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권세를 가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래서 권세를 가지긴 가졌는데 노력은 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린 거죠. 다시 돌아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밑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두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혼자가 아니라 외로운 게 아니라 같이 10절 말씀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둘이 있으면 넘어져도 일으켜준다. 11절 말씀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추운 데 있어도 따뜻하다.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둘이 있으면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다. 끊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외로운데 아무도 인사 안 해주고, 그죠? 아멘도 잘 안 해주고, 깨웠는데 또 졸고, 이러는데도 여기 왜 있어요? 저 위로부 집회 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위로부 집회 때 보면 무대에 뭐가 있었어요? 맨 무대에 악기가 있었죠. 누가 옮겼을까요? 누가 옮겼을 것 같아? 잘 생각해봐. 누가 옮겼을 것 같아? 교육자실에 교육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어디 주관이냐면 고등부 주관이야. 누가 옮겨야 되죠? 내가 옮겨야 돼. 물론 우리 갈릴리 청년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도와주셨는데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저기 은성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다 옮겼습니다. 세팅하고 막 다 했습니다. 소리 나나 안 나나 체크 다 하고, 네. 조명도 부르고 다 했습니다. 금요일날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일 하나도 못하고 그것만 했습니다. 할 거 진짜 많은데 다 못하고. 그리고 딱 이제 시작하기, 오늘 조금 길어져서 미안해요. 시작하기 한 30분 전이 됐어. 8시 반까지 오기로 했잖아요. 딱 봤어요. 올라가서 딱 봤어. 갈릴리 많이 왔어. 중등부 많이 왔어. 고등부 어디 갔니? 수고도 누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강사님이 왜 그분 초청하고 왜 그거 세팅해요? 우리 친구들 위해서 했는데 고등부 애들이 안 왔어. 그래서 막 안 오면 어떡하지 막 걱정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우리 선생님들, 서기부 선생님들 올라오고 우리 선생님들 올라오고 막 친구들 올라오고 막 준비합니다. 네.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메시지도 막 와요. 뭐가 되죠?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죠. 제가 요즘에 밖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저를 만나면 다들 그래요. 강수사님 힘들죠? 고생 많으십니다. 힘들어 보이나 봐. 힘들어 보여요? 힘듭니다. 거의 3월에는 거의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야 되는 상황이야.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졸고 있어. 열받아 안 열받아요? 오늘 주일날 집에 가서 잠 못 잔다니까? 그럼 3시간이 2시간으로 줄어. 2시간 자고 일해봐요. 정신 없습니다. 그죠? 근데 선생님이 딱 와가지고 어느 선생님이 딱 와서 강사님 수고하죠. 그러면 다 녹아내려. 오늘 얘기해도 되나? 하늘이가 쿠키를 주더라고요. 만들어서. 그럼 마음이 녹아내리죠. 하나 고마워. 앞에 외로운 사람들한테 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외로운 이유는 위로자가 없어서 외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람만 보여도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어요. 나 혼자 낑낑대고 있을 때, 헛된 것 같은 수고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주면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따뜻함을 느끼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강도사님이 지금 여기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 전하고 사역하고 아직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는 이유는 저한테 위로가 되는 분들이 여기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아멘 해주고 그럴 때 저는 막 힘이 나요. 한 명이라도 은혜 받았다 문자 오면 그날은 기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런 위로가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끼리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으면 가서 좀 위로해 주세요. 3학년 그냥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도 한번 좀 보세요. 적응 못하는 친구 없나 이렇게 보고 적응 못하는 친구 있으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럼 위로가 있는 거죠, 서로. 그럼 고등부 안에 열매가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거고 따뜻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나 고등부 가고 싶어. 고등부 예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처럼 외로워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가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고등부 안에. 그죠? 여러분이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만 얘기하고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혼자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만 만든 게 아니라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었죠. 하와가 어떤 의미죠? 아담에게? 하와는 소망입니다. 소망.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 생명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서로 위로자가 되어주면서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강도사님이 우리 모든 친구들의 위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강도사님이 드라이브 신방을 모든 친구들 다 하고 싶죠? 할 수가 없어. 신청도 안 하지만 할 수가 없어. 그죠? 내가 다른 친구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와 함께 살기로 작정하고 우리 마음속에 텐트를 치셨다라고 원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텐트 치고 같이 살고 있다. 우리 연약하지만 외롭지만 힘들지만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그걸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따뜻해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찬양 지금 악보가 없어 잘 모르거든 도와주시고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짧게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